오늘 시간에는 영의 전쟁과 시온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 내려온 원수 마귀는 그 악의 영들과 더불어서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를 안 믿는 민족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민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박해를 하고, 또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을 박해를 하고, 또 이 한국까지 그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박해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악한 날이 되겠고, 영의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날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은 바로 그 영의 전쟁이 일어날 그 날을 가리켜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46편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여기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나라라는 것은 바로 모든 나라를 가리키고 있고, 그 악의 영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 바로 이 모든 나라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면서 일어날 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떠들면서 일어날 때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문나라가 떠들 때, 바로 저들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할 때이고,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낼 때이고, 또 이사야서 25장에서 바로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그 포악한 자의 노래가 이 땅에서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가 되겠고, 그때가 바로 문나라가 떠들면서 일어날 때라는 것. 그래서 이때가 되면 육신의 이스라엘은 전멸되고, 또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저들에게 상킴을 당하고, 이 한국도 거의 전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시편 46편에 나타난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면서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떠들면서 일어나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은 과연 하늘에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가? 이 성이 과연 육신의 이스라엘에 있는가? 그러면 과연 미국에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하였고, 성이 흔들리지를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나라가 떠들 때 이 문나라가 바로 이제 아수르로 나타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바로 그 이방의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 때 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나라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 모든 이방에 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성은 흔들리지를 아니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육신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은 육신의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의 예루살렘 성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나라가 떠들면서 일어나는 그 환란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것. 그때 여호와께서 그 성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4절과 5절에서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래서 이때 시온산은, 이때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에 있다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이유가 없고 여호와께서 그냥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강림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때 시온산은, 이때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것이고 중동의 예루살렘 성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운다고 말씀하셨고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자, 예루살렘을 이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이사야 3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여호와께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자,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림하심이 과연 언제 일어나고 또 이 강림하심이 일어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가. 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시게 되면 바로 이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를 책망하시는가? 바로 그 문나라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문나라, 바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모든 민족을 이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때 이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불과 칼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책망이 바로 이 불과 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이 맹렬한 화염으로 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계시록 7장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또 계시록 19장에서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계시록 6장에 환란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환란 중에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시온산에 불에 둘러싸여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맹렬한 화염으로 그 악한 민족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실 때는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불에 둘러싸여서 그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맹렬한 화염으로 그 악한 민족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같은 말씀이 이사야 30장 3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고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30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팔로 치시는데 이 맹렬한 화염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도 맹렬한 화염, 이사야 30장에서도 바로 이 맹렬한 이 맹렬한 화염으로 바로 그 팔로 그 악한 민족들을 치시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사야 30장 30절에서 이 맹렬한 화염이 나타나고 그 전절에 이사야 30장 27절에서 그 전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이 맹렬한 화염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 맹렬한 화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화염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때에 바로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고 그의 혀가 맹렬한 불 같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가 언제인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해 돋는 데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올라올 때 바로 이 맹렬한 화염으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릴 때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자, 문나라가 떠들면서 왕국이 흔들린다고 하였고, 시편 118편 10절 이하에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들 때는 바로 계시록 그 6장의 환란 중에 이 문나라가 떠들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 중에 이 모든 나라들이 떠들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7년 대환란 전에 이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는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7년 대환란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이 환란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 그때 바로 이 한국이 전멸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도 전멸되고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도, 휴거가 될 백성들은 그 육신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금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전쟁의 막바지, 그 4분의 1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막바지가 되면 이 문나라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 전 지역을 황폐화를 시킨 다음에 이 인자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이 문나라가 둘러싸는 그 인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문나라가 에워싸는 그 인자는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가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이고, 그가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나라가 그를 에워쌀 때는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이 에워싼 그 문나라들을 징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서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나라가, 그 나를 에워싼 그 문나라가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악한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악한 문나라가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여호와께서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두 번, 이 불과 칼로 이 심판을 두 번을 베푸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해 돋는 데로부터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또 계시록 19장에서 그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이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이 불과 칼로 베푸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31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성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때 바로 이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 이 아수르가 바로 그 모든 혈육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방, 바로 내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 예수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민족이 바로 문나라이고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그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칼로 심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불로 여호와께서 역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에서 그 여호와의 불이 나오게 되고, 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칼이 나오게 되어서 이 아수르, 그 모든 혈육을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도 행하여진다는 것. 계시록 7장에서
그 심판이 행하여지고 그 심판 후에 그 백성들을 그 심판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다시 그 악한 짐승과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행하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아들이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택하신 백성들은 살리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은 살린다는 것. 그리고 이 아수르를 불과 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그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백성들은 살리게 되고 아수르는 그 불과 칼로 심판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살아 일어나게 되고 악한 민족들은 그 불과 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이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시편 46편의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성소가 바로 의인들의 장막이 되겠고 여기에서 그 환난 중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베풀어지게 되면 이제 악한 민족들이 이 여호와의 오른손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장막이 있어야 여러분의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 있는 백성들, 세상에 흩어진 예수 믿는 백성들, 여러분들은 이 장막의 그 환난 날에 이 장막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 이 장막이 없으면 깨어 기도를 하게 되면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생명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그 장막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이 성소라는 것. 시편 46편 4절 말씀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환난 날에 그 한 싹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면 그 여호와의 영이 바로 이 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로부터 이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는 것. 이때 이 하나님의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이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은 하늘에 있는 성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이 땅에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에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는 것.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래서 이 성소가 바로 이 의인들의 장막이 되겠고 거기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 시리로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피하여 남은 의의 나무들이 바로 그 영혼도 보존하고 그 육신도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노아의 식구들처럼 그의 가족들도 그들의 가족들도 그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이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풀무가 되겠습니다. 그 이사 31장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풀무. 그래서 과연 이 의인들의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성이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성은 해도는 나라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해도는 나라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들고 서 있는 그 지혜의 교훈, 이 비밀들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로 쓰임을 받게